신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67년 73세의 나이로 미래 암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영하 196도씨의 질소 탱크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냉동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애리조나주의 냉동 인간 회사가 있는데 이 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네 곳에서 100여 구의 그 냉동 인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그 냉동 인간에 대하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인간을 1년 보관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이냐? 약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의 값을 지불하면서 냉동 인간을 보관하는데 이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자원한다고 그래요. 자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냉동 인간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냉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 미래에 어느 그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다시 이걸 해동시켜서 다시 살려내서 병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수명을 연장하고 불치병을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절대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에 대한 운명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약속돼요? 부활과 영생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대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미루어서 나중 일을 자꾸 미루면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 삶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만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기뻐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친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의 마음속에 방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냐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사람이 마음의 문을 잠그면 내 마음의 문을 잠그면 아무도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폐쇄적인 들이 돼요.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외롭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고독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벌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 듣고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열하되어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내 삶이 어때요? 부유해지는 범사가 잘 되는 우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에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예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하반절 보세요. 2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사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계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평강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3번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평강이라는 밑줄을 긋고요. 평강은 원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뜻이 뭐라고 하세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이,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결합이 있을 때만이 평강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사람의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에이레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만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에이레네, 이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조와 기름부음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냥 막 방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오셔서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 연합할 때, 나와 진정으로 영적인 결합이 있었을 때에 그때 너에게 뭐가 있며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임합니까? 그 시대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요.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거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릴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예수를 내가 만나서 예수와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정말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세상 살 동안에는 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신앙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 살 때 늘 불안했다. 늘 그냥 두려웠다. 늘 아팠다. 늘 근심 걱정 많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아들이 뭐냐면 왕권을 노린 거예요. 왕권 찬탈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민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냥 한마디로 시급하겠어요, 그죠? 아들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내밀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칠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참혹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처절한 울부짖이 있어요. 정말 슬퍼하고 울부짖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시편의 가사가 있어요. 시편 3편 봐보세요. 시편 3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시편 3편 1절 2절에서 그가 어떻게 시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친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중에 보니까 하다못해 아들까지 자기 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굉장한 그런 갈등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는 만큼 그가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규, 이 정말 그 비통함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반전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6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질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쪽으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나섰지만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편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힘들하고 고통받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담대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스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함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화목한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런 소망 중에 담대하게 세상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레드의 뜻이 뭐예요?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또 세상이 내게 주어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에이레드라 그럽니다. 이 평강이 보기 말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심령이 자유하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춤을 추고 행복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외쳐보세요.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실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십자가의 흔적,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뭘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죠. 또 심지어 여러분 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하는 사람 보면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래서 도마가 내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예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시험해 볼 때 내가 그리고 나서 믿더니 말더니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그 말 하나 갖고 내가 믿겠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겠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 한번 만져봐. 뭐가 있어요? 못 잡는 손이 있잖아요. 내 손을 만져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뭐가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찌른 자국인 거예요. 그리하여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큼 그 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만큼 믿음이 불량한 만큼 받아 누린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놓고 볼 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의 현주성 지금 어딜까? 내 믿음의 현주성 어딜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했던 사역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병 어떻게 하셔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제자들이 확실한 물증을 보고 그들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그들이 해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손이 못에 박힌 것을 직접 보았어요. 못 박는 것을 보았어요. 또 손이 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매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로 창을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비참하게 처절할 만큼 완전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 너의 손으로 이 만져보고 어떻게 하세요? 눈을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도마에게는 손을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인데 손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또 창에 찌른 옆구리를 보고 만져봤을 때 뭘 느낍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확실하게 부활하셨구나. 실제 사건이구나. 이걸 뭘 이야기해요? 물증을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 이거 확실한 물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다만 먼 나라,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영혼에 확실한 물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물증이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쪽에서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기 기뻐하더라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안녕, 평안,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안녕, 평안,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면서 그들 뭘 느꼈어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인데 이것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할 때 카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제자들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어요. 더마는 직접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았어요. 이 참혹한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만져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까요? 정신세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던 그 예수님 참혹하게 처참하게 고난받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성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가끔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눈물도 나고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가 싶어서 우리가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직접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있었어요. 그 자국을 다 생생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나고 정말 개성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손자국, 손에 묻은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그들은 어때요?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이로 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 뜻이 뭐예요?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면서 그 창자국 만져서 기뻐하고 기뻐했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못자국만 손을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을 그들이 갖게 될까요? 우리가 기쁨하면 참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선 먼저는 가장 우리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면 먼저 붙잡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붙잡고 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내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생각이가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 삶이 고달프고 정말 지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 나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쁩니다. 지금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밑줄 너희로. 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밑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뭐라 했어요? 너희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생명을 받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란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겠다. 예수 믿으면 몸의 부활을 주겠다. 그래서 영생 복만 우리는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두 마디 하셨잖아요. 하나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밑줄 보세요. 그들 향하사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는 MP4라는 단어예요. MP4.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숨을 내쉬다 불어 넣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합시다. 불어 넣다. 불어 넣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사 제자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뭐예요? 숨을 하는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MP4.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숨을 그냥 내신 것이 아니라 거친 숨을 제자들 앞에서 내신 것이 아니라 MP4가 하셨다. 그러니까 숨을 내셔서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숨을 넣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도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믿으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기를 통하여 말라 비뚤어진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생기야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숨, 호흡, 공기, 생기 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이고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여호와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성령 불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게 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생기가 나에게 불어오면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 여호와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러짐에 뭐 돼요? 질병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축복의 중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이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생기의 바람이 벌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밑줄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받으라를 헬라어로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라베테라는 단어예요. 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받으라고 뭐라고요? 라베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베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돼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라베테가 근데 정반대 개념,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빌라도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라도가 라베테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밑줄 보세요. 그를 데려다가 밑줄. 이 데려다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단어가 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데려다가 라베테.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라. 밑줄 보세요. 데려다가.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라베테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요. 라베테. 예수를 데려다가 라베테 죽여, 못 박아 죽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빌라도는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길 때 뭐라고 그러죠? 데려다가 라베테 넘겨주는 거예요. 데려가 예수를 데려가 라베테. 이 라베테는 하나가 이렇게 사용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라베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숨을 어떻게 하셨어요? 엠피사워 그리고 불어 넣어주시며 뭐라 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이때 받으라고 뭐라고 했어요? 라베테라. 이렇게 이 라베테가 여러분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라베테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라베테가 있고요. 나를 그냥 죽여버리는 내 영을 죽이는 라베테가 있습니다. 어떤 라베테는 내 믿음을 살립니다. 또 어떤 라베테는 내 믿음을 죽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라베테가 있고요. 내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생하고 천국으로 인도함받게 하는 그런 라베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라베테하면 내 영에 살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떠나 살아라, 교회를 떠나 살아라, 주님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하면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지옥의 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버리고 다 지금 도망치고 그냥 그들이 숨어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성령 라베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얼마나 제자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영이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은혜가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삶이겠습니까? 예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에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읽어주세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이야기도 하고 복음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뭐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 싶은 게 뭐냐면 부활의 복음이 약해요. 우리 신앙도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예수와 부활, 예수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24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믿으세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말하니까 신문 받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당신들도 여러분도 너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신문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활을 믿으면 다 영생하고 그렇죠. 몸의 부활을 해서 다 천국 가게 되잖아요. 마귀의 걸 좋아하겠어요? 부활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의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족과 이웃이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몸의 부활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전해주고 싶은 까닭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일단은 기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냐고 기죽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고 아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전도하다 보면 기죽을 때가 많잖아요. 눈치 볼 때 상대방이 내게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사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당신 몸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온갖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 가족과 세상을 향하여 부활을 외쳐야 됩니다. 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하지는 못해. 왜? 핍박받을까? 뭐라 할까봐 말을 못해.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담대하게 누가 뭐라 하든 핍박하든 눈치 주든 나는 할 말을 하고 살겠다.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 가정이 구원 받는다. 영생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